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20절 뒷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보다 더 긴급하고 절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상태는 그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면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불화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자,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 선언한 금단의 열매를 범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죽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예화인데요. 대지로부터 뿌리가 이렇게 뽑혀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을 좀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본다면 1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바로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나 3장 23절에 보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1단계입니다. 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육적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 육이 죽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이게 육적인 죽음입니다. 자, 나무로 비유한다면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뿌리가 뽑힌 나무가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뿌리가 뽑힌 나무가 이제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이 그런 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육적인 죽음인데 성경은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 두 번째 단계의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전인적인 죽음, 전체적 모든 것이 온전히 죽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또 이 세 번째 전인적인 죽음은 영혼,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 말라 비틀어진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를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것과 같은 것을 보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된 상태로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이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어느 날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다가 잘못 찾아서 10장 28절을 찾았는데 11장 28절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 그거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은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 육적인 죽음의 상태,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뿌리가 뽑힌 나무가 다시 뿌리를 대지에다 박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만 오직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긴급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도 제일 먼저 듣고 여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축제 성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그 뿌리를 다시 대지에다 박은 분들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모르게 우리들이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혹시 이러한 다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시 뿌리를 대지에다 박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대지에다가 뿌리를 다시 쭉 박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원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과원지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과원지기가 되시는데 우리의 과원지기이신 예수님,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 과원지기이신 예수님만이 뽑힌 나무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째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까? 예. 자, 왜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예,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끊어진 것은 중도에 어떤 잘 이어가다가 중간에 무슨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데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또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는 다, 히브리서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다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따먹은 거예요. 원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원죄. 모든 인간은 원죄하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들은 이 죄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다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는 덮어놓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별 오만 모든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쉬웁니다. 어디로 와야 되냐? 죄 때문에,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죄 쪽으로. 죄의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인간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도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당연히 돌리시고, 그럼 우리 다 그대로 죄로, 사망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욥기서에도 보면 그들이 미련하게 굴었는데 그 미련한 채로 그들을 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는 네가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법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왜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다그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죄를 너에게 돌리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구한테 돌린다는 건가? 자,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뭉개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정하사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도, 그냥 묵인해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2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그 안에서라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이 됐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난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냐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그 행위 언약에 있어서 그 죄를,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냄으로써 의를 획득했어야 되는데 획득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의로워지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 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지고시고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예. 자,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렇게 돼 있고, 쭉 그 죄론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전환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자기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소식, 더 기쁜 소식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6절에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 안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렇게 죄를 없이 해주고 난 다음에요, 그 죄를 없이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붙잡고 쭉 계시다가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계시다가 용서해주고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어요. 다. 물론 이건 우리의 시간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제사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지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쫙 붙잡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실 때에 이렇게 그냥 없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워지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게 함께 일어난 게 그게 36절, 26절,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공의를 말하는 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여러분, 여기 한 재판관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가 범한 죄를 덮어준다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이 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손상되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의로워지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안에서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신 겁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는 방법으로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됨이 없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 아멘입니다. 아멘. 조금 이해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얼굴 표정들이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 믿음은 마치 이렇게 누가 선물을 주면 손을 내밀어서 받는 이 손과 같습니다. 받으면 돼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에도 보면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그 어떤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주신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그대로 완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실물로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실물로 보여준 게 바로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예. 전에는 출입금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범하면 그 성소 지성소 사이에 거기를 잘못 왔다 갔다 하면 하다못해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발밑에다 종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아가지고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순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이거 사람들이 또 찢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열린 겁니다. 열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 열렸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원하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이때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합의서인데요.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누가 더 간절히 이 합의서를 합의하기를 원할까요? 가해자죠, 가해자. 가해자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가해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하게 된 가운데는 우리가 가해자인데요. 우리 인간이 가해자인데,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화해해 주시기를 애원하고 간구해야만 합니까?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 자기가 지금 큰일 났는데 나는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 좀 그래 열심히 전도 안 했다고 그냥 야단 맞으면 되는 거지만 여기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피해요. 이 사람이 도망가고 이 사람이 핑계대고. 그렇다고 아이 그래 맘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참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합의서를 쓰기 위해서 막 간절히 우리에게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대신 보상해 놓으시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 화해하자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추천서 많이 쓰게 될 목사님이 되니까 추천서 쓰게 될 때가 많은데 제일 그 힘들 때가 뭐냐면 추천서 전체를 다 써달라는 겁니다. 다 처음부터 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다 써가지고 와서 사인만 해달라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곤란하지 않게 다 써가지고 오셔서 사인만 좀 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쓴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추천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보상해 놓으시고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화해하자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예사로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여기고 이걸 예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 우리는 재판받으러 가는 도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히 사화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라고 주저한다면 이것은 그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가 얼마나 아찔할 것인가를 모르고 알면서도 모르는 채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언제가 좋다고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아직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곧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죽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됨을 말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에 가라고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셨겠죠.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일 하나님의 의로 허물을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나오는 그 절규,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라고 절규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니까 멸시하느냐 이겁니다.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전했지만요, 하나 더 마지막에 이 말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째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 상호 간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냥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왜 분쟁이 있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마치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화목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화목된 너희가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화목하지 못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서 정말 시궁창같이 버벅거리고 있었을 때에도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나인데,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 못되게 잘못되게 만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화목하라는 겁니다. 너를 보면서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백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도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귀중한 화목의 덩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